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의 해인지 아시나요? 네, 토끼띠입니다. 토끼는 토끼인데 우리가 보통 흰색 토끼만 생각하는데 검정색 토끼도 있더군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한자어로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잘 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뭔가요? 인생의 성공.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키 큰 거인족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전쟁을 앞에 두면 지휘관이 이렇게 명령하죠. 야, 무기를 잘 준비해야 돼. 뭐 전략을 짜야 돼. 이런 명령을 내릴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물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은 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쟁에서 점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심리전. 네.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사기가 꺾여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탱크를 몰고 가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탱크 다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전에서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사기가 꺾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명분이 바로 서야 합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해요. 그런데 날마다 뉴스 듣잖아요. 러시아 군인들 그냥 탱크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대포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왜? 이미 마음에서부터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냐면 민수기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40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모세의 명령 같이 읽어보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 자, 모세의 명령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 어떻게 되었나요? 12명의 정탐꾼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져와요. 뭘 가져왔어요? 예, 어깨에 메고 가져오잖아요. 포도송이를. 그리고 그 땅 깊숙이 들어가서 다 탐지해냅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와요. 지도도 그려오고 포도송이도 어깨에 메고 가져왔네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놓고 온 게 있어요. 뭘 놓고 왔을까요? 앞에서 이 3가지 중에 탐지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는데 뭘 놓고 왔어요?
담대함, 용기는 거기에다가 그냥 팔아먹고 와요. 놓고 옵니다. 그래서 비록 저들이 어깨에 포도송이는 들고 왔어요. 그런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나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본인들이 뭐예요? 메뚜기래요. 여러분, 이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메뚜기라고 하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복받을 민족이야.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할 거야. 여러분, 이 단어 어디에서 보셨어요? 네, 엽기. 또 집에서도 보셨죠? 달력 안 달아놓으셨나? 네, 1월달 달력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스스로 보기에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말한 대로 되니까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다고요? 네, 말한 대로 되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이렇게요. 올 한 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입술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입술 잘 지키셔야 돼요. 특히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참으셔야 돼요. 그거 못 참고 내뱉으면요, 결국 돌고 돌아서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듣나요? 내 귀에 먼저 들어와요. 내 입과 내 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이 참 중요하다. 자, 그래서 말을 지켜야 되는데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마음에 있어요. 자, 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요. 이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마음 지키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키시는 것, 이 지키는 것을 넘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시켜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강하고 담대한 한 해 되세요. 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올 한 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올 한 해를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어릴 적에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자주 싸우면서 크잖아요. 그런데 덩치 큰 형이랑 싸우다가 내가 맞고 있을 때,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엄마, 아빠 아니면 형이 달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없었던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움이 역전되죠. 왜인가요?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또 형, 누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는 누구 편일까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는 큰 곰이 나를 물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엄마, 아빠는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 바로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당당하게 꿋꿋하게 어깨 쫙 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한번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올 한 해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 함께 승리하자. 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내가 널 지켜줄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같이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 예배 특징이 이거예요. 그렇죠? 하라는 거 참 많아요. 네. 그런데 다 따라해요. 네.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하다 보면요. 네. 그 시간이 참 귀했다. 그리워질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뜻을 키워가라. 보면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이 없으면요, 뜻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동양의 철학자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나이대별로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군요. 15살은 자, 어떤 나이입니까? 지학의 나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학문의 뜻을 세운다. 30살은 이 일이 선다는 거죠. 15살엔 뜻을 세우고 30살에는 삶의 모든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나이다. 40은 불혹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40쯤 되면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여야 한다. 50은 지천명, 하늘의 명, 하늘의 뜻, 하늘의 사명을 이젠 명확히 알다. 제가 지금 이제 50에서 60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이 때쯤 가고 있습니까? 자, 60은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소화 가능한 그런 넉넉하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게 이순이에요. 70은 종심, 마음을 따른다는 거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무슨 일을 또 무슨 말을 해도 이젠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이 70이 되면 도통하는 그런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대별로 완성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성장은 몇 살에 멈출까요? 보통 25살쯤 되면 멈춘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확고한 인생 철학 그리고 신념들이 하나둘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가지 않으면 작은 일에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한자어로 이렇게 되죠.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죠? 네, 갈지자, 지그재그, 지그재그,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헛되이 보내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20대,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 그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둘 쌓아갈 때 우리 인생은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가야 여러분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나이 40이 뭔가요? 불혹이라고 했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가꾸어 갈 때 우리 인생은 이제 이렇게 풀려가게 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엔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뜻을 세웠더니 정말로 형통함으로 인도함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나요? 뜻을 정합니다. 그가 10대의 뜻을 정해요. 자, 어떤 뜻이었나요? 우리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그렇게 맛난 음식 먹지 않았어도 다니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이방 청년들보다.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그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도 형통함을 입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죠. 다니엘이 받았던 이 형통함의 축복,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형통한 한 해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뜻을 키워갑시다. 이럴 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성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말씀을 발판 삼아 도약하라. 도약, 뛰어넘어라. 하늘로 날아라. 이런 뜻이죠.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것이 같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한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티븐 스캇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찾아 나서는데 6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 얻으면 또 나가라고 그러고 또 나가서 좀 일하는데 또 나가라고 그러고 계속 해고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고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6년 동안 해고만 당해요. 너무 인생이 좌절된 거예요. 아니,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을까?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게리 스몰리라는 박사가 그를 찾아와 한 가지를 조언합니다. 이 사람아, 낙심만 하지 말게. 이제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잠언을 한 장씩만 읽어보게. 자, 뭘 읽어봐요? 잠언.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1장. 한 달이 31일이죠. 잠언을 한 장씩만 읽어보게. 그러면 네 인생에 변화가 찾아올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스티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장씩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또 2달이 지나갑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만 계속 읽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합니다. 계속 해고만 당해서 인생에서 더 이상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절망했던 그 청년, 마케팅 사업가로 성공해서 10개의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씁니다. 한국말로 솔로몬 부작 31장. 영어로 아마존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었더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본인의 경험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똑똑하게 되고 5년 안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 뭘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 여러분 어릴 적에 운동회 때 뜀틀 뛰어보셨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높은 뜀틀을 뛰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이것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뭔가요? 발판입니다. 뜀틀 발판. 이 발판이 나를 튕겨줬기에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성경은 나를 하늘 높이 큰 꿈을 품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앞에서 본 스티븐이라는 청년처럼 올 한 해 우리도 말씀을 발판 삼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이 나의 발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도약하는 한 해 됩시다. 네.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이 뜻을 키워가고 믿음을 키워가는 한 해 되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한 단계 도약하시는 이런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